2020년 4월 12일 부활절 예배를 성삼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찬양하라 내 영혼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동문 134번입니다. 교동문 134번 부활절 교동문 하겠습니다. 134번입니다. 교동문 134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대마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찬송가 165장 주님께 영광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165장입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혼약하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비록 예배당에 모여 부활주일 예배를 모두가 함께 드리지는 못하지만 각 가정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생각하며 또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라고 말씀하신 주님, 죄악으로 어두워진 이 땅 위에 부활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또 질병과 죽음 앞에서 절망하고 있는 우리의 심령에도 부활의 소망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주님의 뒤를 따라 저희도 부활에 참여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 확고한 믿음 안에서 견실하며 흔들리지 않고 주님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은 아직도 코로나19로 인해서 참으로 혼란스럽고 두려움이 가득한 세상입니다. 우리의 불순종과 죄악을 회개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 땅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전염병이 창궐하여 또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는 그런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너무나 큽니다. 하지만 질병으로 인해 두려워 떨지 않게 하시고
깨어서 기도하며 이런 시간들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생명들인데 주님의 복음을 듣지 못한 채 죽어가는 영혼들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치료제가 개발되게 하시고 이 사태가 완전하게 종식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주에 이 나라의 정치 지도자들을 뽑는 선거가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이 4.15 총선에 모두 참여하고 또 이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되 그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이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 14절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4절의 말씀, 신약성경 269면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4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아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오늘은 특별한 부활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날, 우리는 모두 기쁨으로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드리기를 바라고 또 그렇게 기도해 왔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오늘도 가정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좀 많이 아쉬웠습니다. 하지만 어젯밤에 기도하다가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한편으로는 각 가정에서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선포하고 기뻐하는 모습을 하나님은 더 바라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성도님들이 계신 그곳에서, 다 흩어져 있는 그곳에서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선포하고 기뻐한다면 안양과 분당과 용인과 서울이 들썩들썩할 것 같다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어쩌면 오히려 이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다 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기뻐하면 2020년 부활절은 아주 특별한 은혜를 누리는 또 부활절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우리 성도님들 마음도 또 사업과 그 사업장의 상황도 많이 힘드실 텐데 이제 조금만 더 힘을 내시고 조금만 더 참아주시면 모든 것이 이렇게 회복이 되고 또 다시 은혜의 날이 오리라고 믿습니다. 정말 애쓰고 또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데 조금만 참아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부활주일은 살아나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날이지만 또한 다시 살리실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세계의 스포츠 경기도 다 멈춰 있습니다. 우리가 손흥민 선수를 알고 있습니다. 축구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러나 손흥민 선수의 롤 모델은 차범근 감독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외국으로 진출해서 성공한 축구 선수 차범근 전 감독을 보면서 이 손흥민 선수가 꿈을 키워왔다고 합니다.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라는 꿈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얼마 전에는 이 차범근 감독의 기록을 뛰어넘었습니다. 정말 대단한 기록이죠. 야구의 류현진 선수, 추신수 선수가 미국에 가서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하지만 미국에 진출할 수 있었던 이유는 롤 모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박찬호 선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첫사람, 그 롤 모델,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골프 선수 중에 골프 낭자들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우리나라 젊은 여자 선수들이 세계를 주름잡습니다. 그런데 그 선수들 이전에
박세리 선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박세리 이전의 골프와 박세리 이후의 골프가 다르다라는 말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보고 꿈을 꾸고 그의 삶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그전에는 꿈도 못 꾸던 일들을 이제 한 사람이 그것을 해냄을 통해서 그 사람의 뒤를 따라 걸어가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궁금한 것은 바로 우리 인류의 조상, 인류의 첫 사람은 어땠을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땅의 티끌로 창조하시고 지으시고 숨을 불어넣어 주셔서 창조하신 첫사람은 과연 어땠을까? 첫사람 이 아담을 지으셨을 때 하나님은 정말 큰 기대를 가지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대로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지은 이 세상을 정복하고 번성하고 이 세상에서 정말 충만해지는 것을 기대했던 당신의 형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져 버렸습니다. 그것이 인간입니다.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의 기대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먹지 말라고 했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어 버렸습니다. 그것을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하는 이 사탄의 유혹은 그의 마음을 온통 욕심으로 가득 채워버렸습니다. 그 마음 속에는 내가 하나님보다 못한 게 뭐가 있어? 나도 하나님처럼 되어서 하나님처럼 세상을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마음조차도 그에게는 악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나는 선한 사람이고 이 정도면 훌륭하고 남들이 문제지 나는 괜찮아 라고 하는 그런 위선이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 안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욕심과 교만과 위선, 하나님보다 내가 낫다라고 하는 마음, 하나님보다 내가 더 훌륭하다고 하는 마음, 내가 하면 더 잘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마음, 이러한 우리의 마음을 성경은 죄라고 말씀합니다. 죄, 하나님과의 단절을 가져온 이 죄는 결국 우리를 죽음으로 몰아넣었습니다. 그래서 첫사람 이 아담이 우리에게 가져오는 것은 바로 첫 죽음이었습니다. 우리가 따라가야 될 모델이 죽은 겁니다. 우리가 따라가야 될 첫사람이 오히려 하나님과 맞서고 하나님께 멀어진 이 죽음을 우리에게 남겨준 것입니다. 그때부터 인간은 두려움을 느끼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불안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더 나은 미래는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죠. 인생이라는 것이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조바심 나는 짧은 생으로 이제 축약되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인생을 이렇게 정의한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태어나서 서로 아이 때에 재밌게 놀다가 점점 성장하면서 서로에게 호감을 느끼다가 그러다가 결혼을 하지요. 가정을 이룹니다. 그리고는 이내 늙어갑니다. 그리고는 한 명을 잃고 그의 죽음을 옆에서 아파하다가 결국 둘 다 죽고 말지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테마로 잡으면 인생은 이렇게 허무해집니다. 죽기 위해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본다면 우리의 인생은 결국 끝이 있는 인생이고 한계가 있는 인생을 살다가 그 한계에 그만 멈춰버리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인간의 이 죄의 비참함을 보시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죄인들과 어울렸습니다.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죄를 하나하나 어루만져 가면서 그 죄를 용서하시고 그 죄 가운데서 자유케 하는 위대한 일들을 해내셨습니다.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혀온 여인을 보시고 다른 사람들한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이 여인을 돌로 쳐라 라고 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아무도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고질적인 죄의 문제가 우리 모두의 문제임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죄의 문제, 죄의 결과인 죽음의 문제와 맞닥뜨렸습니다. 죄 지은 자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이 현실 가운데에서 그 죽음을 내가 감당하겠다. 내가 그 죽음을 해결하겠다. 죽음을 경험할 이유가 전혀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굴레인, 인간의 한계인 죽음을 만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찾아온 것은 바로 이 막막한 죽음, 우리 모두가 맞닥뜨리고 있는 현실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졌나요? 왜 십자가가 구원의 상징이 되었습니까? 그 이유는 예수님 당시에 사람이 가장 고통스럽게 확실하게 죽는 방법이 십자가였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방법도 십자가만큼 확실하게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확실한 죽음을 죽을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도망칠 수 없게끔 높은 곳에 매달아 놓고 모든 사람이 보는 그 십자가에서 채찍에 맞고 못에 찔리고 옆구리를 찔려서 물과 피를 쏟아내는 온 몸의 장기가 다 망가지는 상황, 거기다가 그러지 않으면 다리를 꺾어버려서 완전하게 생명을 끊어버리는 그 십자가는 그 당시에 사람을 죽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이 온전한 죽음을 맞이하기 위한 방법이 바로 십자가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죽음 이후에 일어난 사건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성경 말씀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시 산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죽으면 다 끝이다. 그런데 죽으면 다 끝이다 라고 하는 것도 또 하나의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경험해 본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죽어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으면 끝나는 그 별것 아닌 인생으로 알고 시작했는데, 하나님은 인생의 가치를 바꿔놓으셨어요.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이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사망의 한계, 사망의 권세를 뛰어넘는 새로운 복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첫 죽음으로 찾아왔던 이 첫사람 아담의 운명은 예수님으로부터 이제 첫 죽음이 아니라 첫 부활로 새롭게 바뀌게 되었다는 겁니다. 어찌 보면 죽지 않으면 부활할 수가 없는데, 부활하여 영원히 살 수가 없는데, 이제 예수님은 우리에게 죽음을 넘어서는 새로운 가치를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이 부활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그렇게 써 있지만 내가 성경을 어떻게 믿느냐라는 분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부활의 증거를 제시합니다. 성경을 믿지 못한다고 하는 분들께 말씀드릴 수 있는 부활의 증거, 명백한 증거가 무엇일까요? 부활의 명백한 증거 세 가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도망을 쳤던 제자들이 돌아왔다는 겁니다. 비겁하게 예수님 잡히시던 날 다 도망쳐서 뿔뿔이 흩어지면서 나는 저 사람 몰라요 흩어졌던 그들이 무슨 이유에서든지 다시 돌아와서는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기 시작했고, 나중에는 다 순교했다라는 겁니다. 그냥 대충 몇 마디 하다가 사라진 게 아니라 목숨을 걸고 그 사건을 전하다가 결국 다 순교하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한 것인가라는 겁니다. 부활이 아니라면,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다시 사신 주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벌어질 수 없는 일들이 지금 벌어진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반대했던 그 박해자들이 도리어 기독교의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 당시에 가장 예수님을 박해했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그 사형을 집행했던 백부장. 백부장이 예수님이 숨을 거두시는 그 순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을 가장 비난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갔던 사울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사도 바울이 되었습니다. 그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사람은 바로 박해자였던 사울입니다. 예수님은 없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라고 그런 사람은 죽어 마땅하다고 말하던 사람이 어떻게 그를 찬양하고 그를 전하고 증인의 사람이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설명할 수 없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유는 그 1세기 그 예수님 당시의 기독교의 폭발적인 부흥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어떤 종교든 눈에 보여서 좋은 사람, 눈에 보기 좋은 교주가 나타나면 그 사람을 쫓아다니다가 그 사람이 죽으면 끝나버립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무리는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십자가를 지신 후에 더 많아졌습니다. 더 강해졌고요. 더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들은 그 당시 최고의 권력이었던 로마의 황제를 무너뜨리고 로마를 기독교 국가로 접수하고만 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과 그 부활을 만났던 증인들이 이 진리의 부활 사건에 자신의 생명을 걸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세 가지 증거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의 변화가 증거입니다. 그 어떤 글도, 그 어떤 결정도, 그 어떤 회의도 예수님의 부활을 증명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증명하는 것은 바로 사람의 변화입니다. 비겁하게 도망갔던 제자들이 돌아와서 믿음의 사람으로 용기 있게 죽어가는 것, 또 예수님을 박해하고 예수님을 반대하던 자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그분의 제자가 된 것, 또 예수님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로마 정부가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국교로 예수님을 믿게 된 것, 이 모든 것들이 바로 부활의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자면 지금 이 시대에 부활의 가장 명확한 증거는 누구일까? 바로 우리들입니다. 지금 집에서 가족들과 모여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은 코로나 때문에 사회적 거리를 지켜야 한다고는 알고 있지만 이게 너무 길어지면서 이게 지치게 되고, 그래서 집에만 있다가 모처럼 날씨 좋을 때 바람 쐬러 가자, 들로 산으로 뿔뿔이 흩어져 갈 것입니다. 휴일이라고, 일요일이라고 나의 만족과 나의 행복을 위해서 보내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간에 지금 가족이 모여 앉아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들, 부활을 기뻐하면서 감사하는 우리들, 바로 우리들이 부활의 참된 증인이 아니겠느냐라는 겁니다.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은 바로 부활의 열매이고 부활의 소망이고 여러분들이 부활의 증인입니다.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게 부끄럽다, 창피하다 이렇게 말하는 신자들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부끄러운 게 아니라 믿는 게 없는 것이 부끄러운 겁니다. 믿는 것이 없이 억지로 버티며 살아가는 것이 힘든 것입니다. 믿는 게 있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입니까? 죽으면 끝이다? 그렇게 믿는 사람이 살아가면서 힘이 나겠습니까? 지금 돈 버는 게 다고, 지금 승진하는 게 다고, 지금 조금 더 큰 집에 사는 게 다라면 몇십 년 지나면 그것으로 끝이면 살아가면서 내 마음속에 힘이 생기겠습니까? 힘이 나겠습니까?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나도 부활할 것을 믿는 사람은 자세부터가 달라집니다. 그 이유는 나는 영원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삶이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부활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이 여기에 이어집니다. 보시면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라고 있습니다. 또한 그의 권능으로. 예수님을 살리신 하나님은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분의 권능 가운데 일하십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교회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 그 믿음의 공동체가 이 땅에서 예수의 부활로 가슴 벅찬 믿음의 생활을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만나 함께 그분의 권능 가운데 서 있는 것입니다. 그 권능으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건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마지막 부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말씀입니다. 부활의 증거인 우리가, 부활의 증인인 우리가 이제 우리의 삶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확신하고 우리가 경험하고 그것을 나누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를 다시 살리신다, 이 말씀은요,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아픔 가운데, 눈물 가운데,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것입니다. 지금 질병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내가 너를 다시 살려낼 것이다. 지금 살아가면서 인간관계 가운데 아파하고 갈등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내가 너를 다시 살릴 것이다. 삶의 의미를 잃고 소망을 잃고 그리고 이제는 살아갈 힘이 없어서 하나님은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답답함에 울부짖는 그런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내가 너를 다시 살리리라. 우리가 죽음을 향해 가고 있던 우리들이,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던 우리가 그 방향을 턴하는 거예요. 돌이킨다는 겁니다. 이제는 죽을 날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부활한 것을 믿는 자마다 다시금 하나님의 권능으로 우리가 다시 살아서 하나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그분을 노래하는 거룩한 삶으로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부활시키신, 다시 살리신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오니, 하나님, 잃었던 생명을 찾고 권능으로 나를 살리셨으니 매일매일의 삶을 권능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내가 거듭난 삶을 기쁘게 살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나를 살리신 우리 주님을 다 같이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나를 이미 살리셨고 또 살리실 것이고 죽음 가운데 나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하나님, 하나님이 내 주님이십니다. 지금 이 땅에 살면서도 우리는 순간순간 두렵습니다. 순간순간 불행하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살다가는 다 엉망이 되어버릴 것만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마음을 가지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내가 주를 살린 것 같이 내 권능으로 너도 살릴 것이다. 내가 지금 이 예배 자리에 있는 것은 내가 너를 살렸기 때문이며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힘들어도 나는 너를 다시 살릴 것이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시간에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셔서 교만하고 욕심덩어리이고 위선덩어리인 나를 살리셔서 부활주일 이 자리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그 특권을 주신 주님께 감사의 찬양을 드리면 좋겠습니다. 잃었던 생명을 찾았고 광명을 얻었다라는 것을 선포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내 집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내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또 이 세상에 같이 선포하기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살리셨고 또한 살리실 인생입니다. 그분이 나의 구원의 주인이십니다. 이 사실을 선포하며 남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난 삶을 기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송을 함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05장입니다. 주의 놀라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첫사람 아담은 욕심과 교만과 위선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따라갈 첫사람은 범죄했으며 또 죄악으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음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그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음을 찬양합니다. 첫 부활의 주님께서 살아나셨고 주님을 살리신 우리 하나님께서 그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실 것을 믿습니다. 지금 살아가는 현실은 전 세계가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둡고 괴롭고 또 침체되고 아프지만 그러나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부활의 굳센 믿음을 심어주시고 이 땅에서 부활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사모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또 연로하신 부모님들, 또 외국과 군생활 중에 있는 우리의 자녀들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제적인 또 어려움을 받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 가정을 위로하시며 이 모든 상황들이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에 감사를 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히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주님을 다시 살리신 하나님께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실 것을 굳게 믿고 부활의 소망 가운데 굳센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함께한 또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과 참된 은혜 교회 위에 이 나라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